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청해진 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병언 씨는 구원파 교주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종교 발행인이신 탁지원 소장님을 모시고 유병언 씨와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 세월호의 선박 회사인 청해진 해운과 이 구원파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는 1961년도에 그 유병언 씨의 장인인 권신찬 씨와 사위인 유병언 씨가 같이 세우게 되어진 단체인데요. 보통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론에 관한 한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되어졌는데 부르기가 기독교 복음 침례보다는 구원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통 구원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하는 정통 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구원파를 창시한 사람이 유병언 씨인데 그 청해진 해운 이 여러 지주 회사에도 깊숙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그 두 아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일가와 또 직원들이 구원파 신자이고 또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너무나 이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업과 단체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병언 씨가 이 구원파의 교주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자금력을 좀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 기업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보통 이단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신앙을 연계해서 병행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헌금과 사채들을 충당하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 언론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탈세 문제, 차명 부동산 그리고 여러 이 로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재산들을 축적한 그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검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 결론이 드러나고 난다면 그동안 그 이단 사이비 단체 중에서 보지 못했던 참 엄청난 그런 결말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이 노동력 착취라든지 헌금에 대한 강요라든지 이단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 구원파는 특별히 기업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특징 자체가 다른 이단들과는 조금 차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사실은 이 이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구원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 근신하고 경계와 예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의 마침표를 찍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구원파란 이단들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건 이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적인 사상과 신앙과 의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그 신앙과 사상이 그 신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장적인 것들로 받아들여졌겠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단이든지 그런 꾀임에 우리가 경계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데 구원파도 신천지 등의 이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이단의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구원파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아까 말씀해 주신 복음 침례회고 또 다른 구원파의 계열이 있고 또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우리 정통 교단이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좀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선 이단들이 그 달을 이자의 끝단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도 두 번째 모든 게 비슷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병고침까지 있지만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탈을 쓰기 위해서 이름부터 비슷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은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위장교회라고 해서 장로교 간판에다가 마크까지 붙이고 교회 이름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구원파 역시 장로교 간판을 도용한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지만 거기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해서 기독교 한국과 딱 두 글자만 다른 가운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인조차도 분별이 불가능하고요.
이 유병언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사업과 기업과 이 교회를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나온 사람들이 거기 인덕원 쪽에 있는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이요한 구원파인데 거기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의 대한예수교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침례교를 짜깁기 한 거죠. 그리고 이 박옥수라고 유명한 또 예. 구원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기독교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장로교 다음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침례교 간판이고요.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어떤 교단도 이단들이 도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양의 탈로 자기의 정체를 감춰야 되는 것이 이단들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요한 계열과 박옥수 계열은 같은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건 분별할 어떻게 수 해야 있는 될까요? 방법이 박옥수파는 보통 광고를 많이 합니다. 라디오나 또는 신문지상에. 근데 성경 세미나로 이 사람들은 예. 네. 타이틀이 있고요. 이요한 씨는 성경 강연회. 그래서 또 위치로도 파악이 되는데 지금 박옥수 씨의 본부는 서초 양재 쪽에 있고 이 이요한파는 저기 인덕원 사거리 과천 안양 중간에 그리고 유병언파는 저쪽 삼각지하고 안성 쪽에 근거지를 둡니다.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하나 기억해 주시는 게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경 한두 가지만 알아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이 신학교가 어딘지 대표자가 누군지만 알면 쉽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분별 가능합니다. 예.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성도들이 미혹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이 구원파의 교리도 조금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 이게 핵심 교리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기성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교리 있죠. 우리는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하는 그런 성화의 단계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활 속에 짓는 죄도 죄가 되지 않는다. 도덕 불감, 도덕 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어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쪽에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준석 선장이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탈자들은 그가 신자이라고 벌써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병언 씨가 그쪽을 창시한 사람인데 우리 교단의 신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제 그 사람들의 기자회견은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의 주장들이 결국 죄를 지어도 그런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설마 정말 그 신앙적 신념을 갖고 이 선장이 빠져나온 상황이라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크나큰 일파만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신념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고는 사고였다고 해도 사실 이단들이 이 사회 내에서 많은 사건들을 좀 일으키고 있거든요. 제가 유병언 씨를 검색을 해보니까 오대양 사건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더라고요. 이 오대양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오대양 사건이 그 1987년도에 8월 여름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용인 쪽에 있는 오대양 공장의 식당의 천장 위에서 32구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그 오대양 교주라고 알려지었던 박순자라는 여인과 직원들 가족들이 모두가 이 자살 사건이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됐는데요. 저희 선친이었던 아버님과 또 몇몇 분들이 이건 자살일 수가 없다. 분명한 타살이고 또 이 박순자 씨와 그 죽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원파 신자였기 때문에 또 오대양이란 이름을 지은 사람도 유병언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구원파와 오대양 관련되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살로 처리되어진 것에 지금까지 의혹이 계속 되어졌다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오대양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요. 그 실체에 대해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도 더불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역시 32구의 그 2명의 그 억울한 죽음 역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약간 파면 팔수록 유병언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검찰에서 이번에는 땜빵식의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잠깐의 그런 어떤 조사나 그런 확인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구원파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좀 신앙적인 기초가 부족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단 포교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어서 또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도 우리 아이들 희생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른들로서 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죄스러울 정도로 모든 어른들이 이 땅의 어른들이 그러하겠지만 저 또한도 안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만났던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우선 위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육적인 아픔들과 더불어 영적인 아픔들로 요즘 이단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 포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학교 앞에서 먹을 거나 또는 좋은 학용품들을 주면서 접근하는 이단이 벌써 10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피해자도 많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예비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 잘 잡아놓으면 청년과 어른들에서 잘 휘하에 두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단들의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만든다든지 영어가 중요하니 영어학원들을 운영한다든지 심지어는 연예인들 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영향력까지도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피해가 확산되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고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런 이단 교육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만 대상으로 한 이단 교육보다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모든 그런 대상들로 한 이단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일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여러 죽음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 제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 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겪은 많이들에게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의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가 역시 손바닥으로 태양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이단 문제가 드러나면서 결국 감춰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저희는 지금 구원파 문제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터져질 여러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꽤 많습니다. 구원파 문제보다도 더 심각해질 문제가 많은데 내년 또는 내후년 계속해서 생겨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이단의 자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의 대책이 분명하게 마련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런 종교와 정치권 간의 로비 같은 이런 문제도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검찰에서 밝혀져야 될 것이면서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짐으로써 이단들이 서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어린아이들부터 교육하는 데도 관심을 갖는다면 더 이상 이런 아픈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관심들이 진정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단 문제는 계속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인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소장님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세월호 희생자와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세계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며 위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올라프 픽스의 트베이트 총무 명의의 서신에서 WCC는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됐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며 WCC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표현으로도 위로하기 어렵지만 WCC는 실종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WCC는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데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사도 밝히는 한편 지금도 차가운 바다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구조자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자며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교회협은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종합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각 사퇴에 준하는 개각 단행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심에서 소외된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대책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회원교단이 참여하는 대표단을 꾸려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충북 중부지방에 소속 미자립 교회인 아름다운 교회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침총회는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4년 좋은교회상 시상보문을 확대해 올해부터 교육 및 기독교 윤리실천 보문을 신설했습니다. 교회발전연구원이 다음 달 2일 연동교회에서 한국교회가 함께해야 할 캠페인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사회복지위원회가 오는 28일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제1회 고신 기독교 사회복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진도 4고 해역의 경우 비가 내리면서 유속이 빨라지겠고 바람까지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춘천 1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2.5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에 그치겠고요.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